2023년 11월 26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을 남겨놓고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은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축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04쪽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를 지푸라기같이 사르시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그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시골의 어느 교회를 개척하고 어른들은 거의 없고 애들만, 학생들하고 어린이만 한 20명 정도 모인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아서 목사님의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송을 돌았어요. 근데 새벽송을 한참 도는데
무당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당집에 가보니까 막 거기서 징소리가 나고 막 북소리가 나고 무당들이 막 정신없이 춤을 추면서 굿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니까 못 모르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부르고 막 기쁘다 예수 오셨네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당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욕을 하면서 가이 녀석들아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 왜 그러세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구슬하고 막 춤을 추던 무당이 밖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팍 쓰러졌어. 그리고 장구를 치고 징을 치던 그 무당도 푹 쓰러져서 도저히 굿이 안 된다고 빨리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후에 이 시골교회가 무당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더 센가 보다 그러겠고 교회가 부흥했다 하는 이야기를 그 경험을 했던 목사님이 예화집에 글을 써놨어요. 오늘 이야기 출애굽기 15장 이야기는 모세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4장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를 쭉 한번 앞에부터 되새겨 보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죽을까봐 어머니에 의해서 버려졌던 아이예요. 그런데 운 좋게 애굽의 공주를 만나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공주의 자식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공주의 자식은 형식적인 거고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보니까 이 모세는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오늘 현대적 용어로 하면 거창하게 아이덴티티, 민족성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생각 갖고 사세요?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민족의식을 갖고 살잖아요. 오늘 모세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성과 자부심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잘못해서 이집트 사람 감독관을 죽였어. 그리고 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얘는 히브리 사람으로 아직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너 감독관 죽이더니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다 그 자기의 혈기와 이런 게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모세를 불러서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너희 백성 히브리 백성을 끌고 나와라 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짐승이건 마지건 다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거야. 짐승에 의해는 첫 번째 난 짐승이 다 죽는 거야. 그런 재앙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 잘못됐다는 큰일 났다. 쟤들 신이 우리 신보다 난가 보다라고서 이집트의 왕,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 야, 니들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고 와. 그러고 보내주는데 보내주고 나니까 그 옆에 신하들이 우리가 당한 것 같습니다. 쟤들 보내면 안 됩니다. 왜? 이집트가 경제 생활하는데 경제의 근본은 뭐예요?
히브리 노예들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일을 해야 돼. 이 이집트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얘들이 도망갔네? 그러고 나니까 일을 누가 해? 그러니까 대부분 왕한테 가서 귀족들이 아니 쟤들 다 나갔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그래갖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 에집트 왕이. 그러니까 저기서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 홍해가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이야.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쟤들이 쫓아오고 여기 가면 우리 죽을 건데 그냥 항복하고 돌아가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지팡이로 물도 치지 말고 지팡이로 이렇게 지시만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딱 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들이 다 물속에 죽어. 그것을 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그 하나님을 보니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체험한 모세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 오늘 찬양하기로 했는데 오늘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만에 내가 생각해보면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해보면 오늘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뭐 한 게 있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모세는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찬양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뭐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냐? 야, 말 타고 오던 기병이라는 건 말을 타고 다니는 군인들을 얘기해. 기병을 바다에 쳐넣은 분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이 기병이 자기를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그걸 물리쳐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자기를 쭉 인도하고 이끌어준 거 생각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신 분이야. 광야에 가서 40년 살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저기 이디야를 만나서 장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십부라를 만나서 생활하게 하시고 거기서 열심히 모세가 살 때 그 마음속에 신앙을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구원하시고 주인으로 삼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이 주님이시다. 이게 재밌는 건데 그냥 주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은 다 여호와 이렇게 번역했지만 여호와를 개역 새 번역은 다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님은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달린데,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빼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깊은 물이 그들에게 덮치니 깊은 바다로 돌처럼 잠겼다. 야, 모세가 표현하는 것도 재밌어요. 야, 장교, 여기 사령관, 군대 지휘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장교들은 대부분 지휘관이, 세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군대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성경에는 지휘관으로 번역했어요. 군대 지휘관들이 그동안은 얼마나, 지휘관들인 건 뭐예요? 이집트에서 귀족들이에요. 지휘관들 아무나 지휘관 하는 거 아니에요.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꽤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바다에 다 잠겼어. 여기 지휘관들은 그런 지휘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군대에 엄청난 군인들인데도 하나님이 물속에다 집어넣으니까 돌멩이가 잠기는 것처럼 꼬르륵 들어갔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다. 주님께서 그 위험의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내던지셨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켜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렸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 엉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른손 왼손으로 저 애굽을 물리치는데 이랬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야? 주님의 콧김 하나로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바닷물이 쌓이기도 했다. 이게 시지만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모세가 보기에는 주님이 콧김 하나로 딱 하니까 코 나오네 이거예요. 콧김 하나 쿡 하니까 그냥 물이 확 갈라졌다. 콧김으로 흥하니까 그냥 물이 쫙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콧김, 하나님의 콧김 하나로 애굽 군대가 다 무너지고 물속에 잠겼다.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 모세처럼 우리도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는 말하기를 내가 그를 뒤쫓아 따라잡고 약탈물을 나누며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 내가 칼을 뽑아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일으키니 바다가 그들을 덮고 그들의 곳엔 물결 속에 납덩이처럼 잠겨버렸다. 무슨 얘기냐? 지금 애굽의 군대가 우리가 쫓아가서 다시 저놈들 잡아오고 저놈 중에 나쁜 놈들은 다 몇 놈은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는 전쟁을 해서 탈취물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이 그걸 잡은 사람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세에 가면 다윗도 전쟁에서 이기면 그 탈취물들을 나누는 걸 어떻게 나눴느냐? 맨 처음에는 자기는 안 가져. 다 군사들에게 줘. 그것처럼 애국 군대가 너희들 가서 쫓아가서 저희들 잡아서 죽일 놈 죽이고 쟤들이 갖고 있는 물질 다 뺏겠고 여인들은 자기의 아내로 삼거나 자기 노예로 삼겠다. 여기 쾌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콧김을 불고 하나님이 탁 움직이니까 바다가 갈라졌다가 바다가 덮어져서 탁 저들이 납덩이처럼 잠겨버렸다. 거선 물결의 납덩이처럼 잠겨버렸다. 자, 이야기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디 목사의 유명한 찬송가였던 생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객선을 타고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분의 작곡가인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거 한번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부흥할 때마다 생키는 가서 찬양했던 찬양 가수야.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들이, 그러니까 그 여객선에 탄 사람들이 불러다니니까 자기가 작곡한 노래니까 멋있게 불러. 그런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물어요. 생키, 당신 과거에 남북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그런데 맞죠? 그래서 나는 남군이었는데 당신은 어느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참 보름달이 맑은 날이었는데 내가 전쟁 중에 딱 총을 가놓는데 당신을 가놓았었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을 보였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이 노래는, 이 찬양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담길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을 방아쇠를 담기지 못하고 살려줬다.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위기에서 우리를 축복해주시고, 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